인생의 비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밀을 아십니까? 다 아실 것 같아. 이제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 다가옵니다. 행복은 우리가 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사실 참된 행복은요,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진짜 왜 사는지, 내가 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지, 또 이 땅에 내가 살 때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사는지, 그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죠, 인류들은. 그래서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 많은 종교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그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이 붙잡혀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의 비밀이 답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인간의 수고와 애씀으로 지식으로 찾아도 진정한 인생의 비밀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인생의 비밀을 알려면 사실 이 우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의 비밀, 인생의 비밀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 우주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두 가지의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물질 세계, 이런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 지배와 주관뿐만 아니라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비밀을 알려면 먼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 영의 세계를 알려면 이 우주에, 이 땅에 영적인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세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터치할 수 있을까, 만질 수 있을까,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원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읽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물어보죠. 만약에 바로가 모세에게 넌 누가 보냈냐?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원래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창조됐지만 그분은 원래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영원히 있을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도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말할 때 구약에서는 보통 천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회복했을 때 그 천사들이 주변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니까, 그 큰 능력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신나서 막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욥기서 38장에 보니까 그곳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할 때 그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행성들이 있고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이 놀란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여기 보니까 새벽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누구요? 아들들이 다 기뻐 노래하여 소리를 질렀다. 막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보면 또 새벽별들, 이것은 다 천사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보통 나는 천사를 어떻게 지칭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복수로 써 있어요. 복수로. 왜? 천사들은 많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땐 그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단수로 쓰여졌을 때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복수로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천사들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뭐 스랍 천사예요. 스랍,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창하는 그러니까 놀란 천사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봤죠. 이사야가 이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스랍들을 보는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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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스랍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에 관련된 그런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 스랍 천사가 있어요. 스랍 천사. 그래서 스랍이 천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당연하게 천사장에 대한 그런 이름도 여러분들 알죠. 뭐 이렇게 루시퍼, 원래 루시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루시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그러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참 좋으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많이 썼죠. 다니엘, 엘이란 단어를 많이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어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름으로. 그런 게서 나는 엘이라고 이스라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뜻이 많이 있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가 이 스랍, 여기 천사들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스랍도 있고 또 어떤 스랍이 있냐면요, 여기 보면 그룹 천사 이래. 그룹 천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룹 천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룹 천사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천사를 설명할 때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들들을 지키라고 천사들을, 우리를 지키는 이 천사들을 다 자기의 천사들이 있어요. 소자든지 작은 자들 큰 자들로 말고 천사들이 다 있는데, 성경 보면 이렇게 써 있어.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바로, 우리는 이미 뭐요? 구원받을 사람들,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잘 지키고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으로 천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동차 사고가 탁 날아갈 때 누가 탁 지켜주는 것 같아. 그럴 때 난 주님께서 지켜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천사가 우리를 탁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니까. 그러니까 뭐 주님이 직접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일꾼들을 다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해서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천사는 뭐예요? 우리의 종이야. 종은 일을 시켜야 돼. 그래, 천사야, 내 기도를 도우라.
천사야 내 모든 길을 막아라. 이게 사실 멋진 기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길을 지키고 보호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종은 명령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찾는 또 나쁜 천사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의 영도 귀신도 영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쁜 영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잖아요. 떠나 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는 왜 종들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로서 명할 수도 있고 그들을 부릴 수도 있고. 왜?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좀 많다. 그러면 그분은 은혜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 은혜가. 믿으시면 아멘. 근데 주변에 아주 안 좋은 미혹의 영들, 더러운 영들, 그런 영들이 주변에 많으면 시험에 잘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어떤 성도는 시험에 잘 들어. 시험 들 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 왜? 자꾸만 옆에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 곧따라 안 들고 곡해하게 딱 들어갔고 섭섭이가 딱 들어와서 목사님 나한테도 그럴 수가 있느냐, 교구장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만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천사들의 역사다. 미혹의 영들의 역사다. 그래서 알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미혹의 영을 어떻게 확실하게 쫓아야 돼. 나사란 예수로 내 주변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이 인생의 비밀을 알려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하나님도 영이시고 두 번째는 바로 천사도 영이다. 천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룹 천사, 스랍 천사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그런 섬기는 영의 천사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나쁜 천사, 좋은 천사들이 많죠. 원래 이제는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원래 그냥 그가 높은 자였죠. 천사장이었어. 천사장. 그러니까 최고의 천사장은 루시퍼였습니다. 루시엘. 주님 앞,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가장 옆에서 높은 자리에서 바로 근데 거기하고 비슷한 우리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수억의 수천만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각자에게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미가엘에게도 3분의 1 천사가 그 시야에서 순종하고, 또 가브리엘도 그 밑에서 천사들이 일하고, 또 루시퍼도 그 3분의 1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시퍼가 타락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같이 끌려가서 같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나중에 이 마지막 시대는요, 천사의 3분의 1들이 이 땅에 마귀와 함께 이 땅에 같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힘들게 해서 대환란이 만다는 것은요, 그냥 그런 좋지 않은 천사들이 많이 강력한 이 땅에서 역사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이기는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돼요? 휴거가 될 때 여러분 곁에 누가 돕는 천사가 같이 이렇게 가니까 이 땅에 아직 은혜의 천사들이 다 떠나. 그러니까 이 땅에 주로 어떤 천사? 안 좋은 천사만 남아. 이 땅에 그러니까 좋지가 않아. 지금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는 뭐 우리를 돕는 은혜의 천사들 다 사라지니까 그때는 막 진짜 세상이 사는 맛이 안 날 거예요. 진짜 대환란 중에 환란, 고통 중에 고통,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돼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천사 중에서는 이제 공중에 여러 가지 모든 정사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여기에 나오는 통치자들은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뭐예요? 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통치의 영, 권세의 그런 영들, 천사들의 영들이 지배하거든. 만약에 그 지배의 영들이 아주 어둠의 영에 속해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나라는 사단의 왕국이 되죠. 사실 이게 미가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배후에 공중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공중에서 누가 지켜요? 미가엘 천사가 주로 지키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 배후에는
어둠의 영, 여기에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나라별로 가다 보면요, 어떤 일본만 가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거기는 그냥 공중의 어둠의 영들, 그 귀신의 영들이 그 나라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교회도 잘 안 되고. 일본은 교회가 잘 안 됩니다. 왜? 교회를 해도요, 일본에서 농동 그래요. 누가 일본에서 100명 모이면 한국에서 1000명 모이는 거래. 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갔더니 한 150명 모이는 교회를 가봤더니 이게 교회가 적은 거 같지만 이게 한국 가면 이게 1000여 명 이상 된 교회. 왜? 그만큼 교회가 안 된다는 거. 왜? 공중의 악한 영들이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한다. 근데 어떤 나라 딱 가면요, 기도가 잘 나와. 막 그냥 기도를 막 해도 기도가 쉽고 기쁨이고 자유함이 있어. 근데 일본 가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졸리고 피곤하고 몸이 부동하고 그래요. 그 왜? 공중의 어둠의 영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에 주어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씨름은 이들과 싸우는 거.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영들의 천사들과 강력하게 싸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천사들도 영이구나. 우리의 싸움이 그들과 싸움이구나. 근데 천사, 이게 영이란 존재는요, 천사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22절 마태복음 30절이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천사,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사 같은 그런 몸을 갖게 돼요. 영의 몸을 갖게, 영의 몸.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으니까 지금 사랑도, 부부 사랑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관계였지만, 이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두개인이 부활을 안 믿어갖고 질문하죠. 이렇게 어떤 집안에 어떤 큰 형이 결혼했는데 당연하게 그 집안을 위해서 아들을 낳고 죽어야 되는데, 상속자를 낳고 죽어야 되는데 형이 첫 번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 형수는 둘째 형제와 이렇게 결혼해서 그 집안에 아들을, 그 여자는 아들을 꼭 낳아줘야 돼. 그게 법이에요. 왜? 상속자라니까. 근데도 둘째도 결혼하고 낳았어. 아들을 못 낳고. 셋째도 그래서.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때 다 부활한다 그러면 그 형수, 그냥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는가?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야, 너희가 진짜 성경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영도 모르고,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도 모르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십도 아니하고 하늘에는 천사같이 된다. 우리가 다 부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하잖아. 주님 앞에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야, 당신이 내 남편이야,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의 당신 남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아들과 딸이지. 그러나 거기 가서도 그런 영적인 친분의 관계를 알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분이구나. 근데 그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무 남편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남편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부인이 먼저 갔다 부인 그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서로 동역자로서,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그렇게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일단은 그 또 천사의 의미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사 중에서도 보면 그냥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 좋은 천사, 이제 타락한 천사. 성경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은 여기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실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의 종들이에요. 근데 그냥 천사들의 죄는 무엇이냐? 자기의 뭘 지키잖아요? 지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니까 천사마다 자기 위치를 딱딱 줬어요.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위치에서 이것을 해라. 너는 이게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너는 당신은 이 안내를 해라. 봉사를 하라. 설거지를 하라. 뭐 여러 가지 탁탁탁탁 지위를 줬는데 교만하게 자기 지위를 떠나서 더 높아지든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한테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는 거. 주제를 넘는 거죠. 그것을 천사들은 죄가 되니까 자기 주의를 철한 서서를 떠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날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어떤 자들 말이에요. 바로 루시퍼와 그의 천사 3분의 1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루시퍼도 하나님이 영적인 비서실장으로 딱 그 자리를 딱 세웠으면 그 자리를 딱 지켜야죠. 근데 주제 넘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고 그 지위를 떠나는 그 순간 그는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죠. 그래서 영원한 영벌에 던져지는 거예요. 뭐 천사 영적인 존재는 항구적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사들 역시 영벌에 마귀는 영벌에 던져지게 되죠.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에 어디 가요?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들도 어디 가는 거예요? 결국 불못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막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결국 자기 도착도 불못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존재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기가 막힌 거죠. 놀라워. 사람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양대로 쫙 만든 다음에 그 코에 뭘로 집었어요? 생기라는 것은 하는 루아 영이라는 단어 영을 부어줬어요. 영을 부어줬더니 살아있는 뭐예요? 생명이란 것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 단어가 이래서 있어 그렇지 살아있는 혼, 우리가 혼이잖아. 인격을 갖고 있잖아. 우리 자신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이런 뜻이 언어에 soul이죠. soul 영어로 soul.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흙과 영이 쫙 이렇게 결합되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우리 인격이 나와서 우리 인격이 있고 우리는 몸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의 영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 20장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그 심령 깊은 곳을 볼 때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영을 뚫어봐야지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사랑스럽게 행동으로도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딱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겉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요? 그 영을 통해서 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영적인 사람만 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시고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에 능히 일으키느냐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니까 사람의 영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영이 강하면 병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이긴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침체되고 깔아져 있으면 우리가 더 연약해지고 눌리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내 속사람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강건해져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내 속사람 심령이 강건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기도를 해야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다르게는 안 강건해져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속사람이 빨리빨리 강건해져요.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일 때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내 심령에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나서 다 기도가 끝나고 딱 갈 때 뭐예요? 그래 2019년 기도 제목은 죽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손에 딱 잡혀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 그러면 어휴 이거 2019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2019년 모든 문제는 죽었어. 그래서 꽉 잡아갖고 그냥 들어갖고 바다에 던져갖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더라고.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뭐예요? 다 우리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속사람이 우리 영이죠. 내 영이 강해야 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최고의 지분을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단의 타락을 설명을 기록하는데, 우주의 비밀을 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니까 왜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게 되느냐,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배역, 사단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 타락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그 길지만 읽어보면 13절 14절 이사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자정하게 앉겠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 그러한 교만의 마음을 갖죠. 그래서 그냥 그 에스겔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실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진짜 영화롭게 만들었어요. 영광스럽게 높은 지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나 아름답게 천사장이 만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교만해.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나 멋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봐도 능력이 많은 거야. 자기 밑에 수많은 천사, 이 우주가 자기 손 안에 다 있는 거야. 하나님만 높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주셔 통틀하라고. 근데 마음에 알게 모르게 어떻게 교만이 들어왔어. 이 교만이란 것은요, 알다시피 항상 교만은 내가 받은 은사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만 바라보면 교만하죠. 이 은사, 그냥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종종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이쁘게 태어났어. 그럼 늘 겨울만 보다가 진짜 내 미모는 대박이야.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알게 모르게 어떻게 교만해져. 교만해져서 잘못된 사람 많지 실제로.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잘 벌게 은사를 줬어. 내가 손을 댄 것보다 돈이 잘 벌고, 어떤 아나무인이 돼요. 갑질을 세게 하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은사 선물인데, 그 선물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은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은사만 보고 하나님을 깜빡하면 다 내 것 같아, 내가 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했는데, 내가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는 다 뭐예요? 교만한 사람. 우리는 은혜로 하는 사람. 내가 이런 많은 사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질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은 다른 뜻이 아니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야.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나는 영적으로 이게 독립이라 그러죠. 자립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립하는 거, 우리 스스로 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사단은 타락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단의 타락을 이렇게 붙잡혀서 사람도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해요. 다 꽝입니다. 다 교만한 거죠. 대통령일지라도 마찬가지. 어떤 누구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대한민국을 좋게 만들겠다. 다 타락이죠. 영적인 교만이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자녀를 아주 멋지게 잘 키워봐야겠다.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님 없이 내가 멋지게 키워봤다. 그거 교만입니다. 진짜 교만입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도 그렇게 안 됩니다. 더 잘못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걸 해요. 그냥 그것을 나는 잘 모르죠.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잘 배워야 돼요. 유치원부터 잘 배워야 되는데 유치원 안 다니고 막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초를 잘 배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10년 동안 기초를 잘 쌓았으니까 앞으로 10년은 거두는 한 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영적인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천사, 사람도. 근데 사람은요, 이게 몸을 갖고도 있지만 또 뭐도 갖고 있어요? 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도 속하고
영적인 세계 4차원에도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삶을 많이 살려면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4차원의 영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영의 생각으로 꿈꾸고, 영의 생각으로 늘 바라보고, 영의 생각으로 늘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그 영의 세계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문제가 뭐냐면 아까 사탄의 타락입니다. 죄라는 거죠. 죄라는 것이 이 땅에 임하게 되죠. 그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도 죄를 집어.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의 자신인, 사단의 생명인 죄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도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여러분들이 늘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집안에 극약이 있어, 독약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 병에 뭐라고 그려놓잖아요. 해골 같은 거 이렇게 손대지 마시오, 죽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애들한테 이렇게 이게 독약이야. 독약 먹으면 진짜 죽어. 근데 이제 급한 일 때문에 누가 이렇게 타는데 이게 높은 데 올려놔서 엄마가 나가면서 시장 가면서 야,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먹으면 진짜 죽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놓고 갔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다가 친구가 놀러 왔어. 그랬더니 야, 저 그림이 되게 멋있다. 너희 집에 멋있는 거 있다. 저 우리 엄마 먹지 말래서. 아이 뭐 그래. 야, 저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또 친구 말 친하니까 친구 말 잘 듣잖아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가 야, 저거 한번 우리 만져는 보자. 쫙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 달콤할 것 같거든. 한번 먹어보자. 그냥 진짜 먹었어. 여러분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도약을 먹었으면. 죽는데 나는 죽어가지요. 금방 죽기도 하고 그냥 도약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왔어. 엄마가 왔을 때 문제는 뭐예요? 아들이 내 말 안 들었구나. 이게 큰 죄예요? 큰 문제인가?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가 아니야. 뭐예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부자 뭐예요? 그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몸 안에 뭐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독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독이 퍼지는 게 중요해요. 결국 독이 쫙 오몬까지 쭉 퍼지면서 심장까지 오면 사람이 어떻게 결국 죽죠. 지금 여러분에게 그 죄라는 독이 계속 스며들어갖고 계속 점점 흐르고 나중에 심장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탁 타면 호흡곤란으로 탁 죽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그 독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런 것은 두 번째 사실 문제예요. 첫 번째 뭐예요?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독을 어떻게 해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해독제. 그 해독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이 해독제입니다. 다른 게 해결이 안 돼요. 그 피를 이렇게 주입을 딱 넣어갖고 이 죽어가는 사실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도약을 먹으면 피를 따라 도약이 피를 따라 쫙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에다가 이제 해독제를 탁 집어넣어갖고 혈관 주사 같이 쫙 집어넣으면 그냥 그 독이 싹 죽으면서 그냥 정상적인 피가 되죠. 예수 피가 우리에게 수혈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수혈이 돼.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든 이 우주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의 해독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제사를 받는 거예요. 바로 죄가 해독됐다. 그게 뭐예요? 제사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이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대로. 그런데 그 해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제3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3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냐? 제3 안에는 당연하게 신유라는 축복이 포함돼요. 신유. 왜? 원래 구원이란 소조라는 그런 단어에서 구원, 소조란 이게
헬라어죠. 네, 러시아 말인지. 일단은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병을 고친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은 곧 뭐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병자가 주 앞에 왔을 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네 병이 고쳤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 법적으로 병을 이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모든 질병을 이기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제사함 받은 모든 사람은 병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사란 예수로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네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죄라는 독이 깨끗이 해독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삶이 회복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삶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건강이 나타난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바로 신유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활의 축복도 함께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함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 아까도 상속자라는 단어 나왔어요. 상속자.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로서 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의 축복이니까 뭐라 그래? 항상 하나님의 섬기는 자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왕권을 회복하고 이 제사장권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한세교회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제사의 직분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은 뭐예요? 권세죠. 권세를 가지고 뭘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를 다스리니까 왕권을 회복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제사장 직분과 왕권을 회복하는 교회다 이 뜻이에요. 우리 교회. 설명을 잘 안 해줘서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제사장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고 왕권이 회복되는데 그 제사장 직분과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는 왕권을 위해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처리하는 그런 일을 열정적으로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1장 4절과 5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저는 옛날에 은혜의 복음을 되게 신나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음이 좋아요? 다 좋죠. 근데 다 좋아. 근데 봐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야, 이건 진짜 대박이야. 얼마나 이 멋진 말이야. 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리 꽂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왕권이 회복되는 사람들, 재산권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누림을 갖는 거예요. 누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성령이시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여기도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아요? 인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면 어쨌든 여러분 성령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안에 잠깁니다. 성령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오직 성령. 무식할 정도로 성령을 외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이렇게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살게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의 묵상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의 묵상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오늘 묵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나도 이게 그 묵상을 안 갖고 왔는데 핸드폰 없어갖고. 자, 누가? 자, 정모신 여사님 이렇게 일어서서 앞에 보고 성도님을 보고 크게 한번.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담의 범죄는 사탄의 자신인 죄를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그 결과 우리는 육이 되었다. 우리는 육의 요소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육은 우리 생명 곧 우리 존재의 본질이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육에 따라 모든 것을 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선한 것과 나쁜 것이 행동에 있어서 다를지 모르나 육신에서 나오는 본질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어느 날 거룩한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의 본질로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 성분이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 자체가 영 안에 있게 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자연스럽고 알고 따르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영접된 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되면 그냥 성령으로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바로 이 우주의 영적인 존재를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사람의 타락, 근본적인 문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라는 문제의 해독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모든 사단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왕의 직분이 다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사실 어떤 직분이에요? 왕의 직분. 아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왕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제사장 직분이 나와요. 제사장 직분이.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제사장, 제사장의 반차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차,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쭉 나오다가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누가 다스려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려. 왕이. 결국 왕도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하니까 나중에 누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가.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처음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다가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이제 왕들을 통해서 다스리다가 왕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선지서가 끝이지. 근데 지금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타락함으로 다 잃어버렸어. 자꾸만 선지자들이 이것을 깨우치는 거야. 말씀으로. 당신은 왕이다. 당신은 제사장이다. 이 직분을 회복해야 된다. 계속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왕의 직분은 어느 때 나타나냐? 통제하고 다스리는 직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왕의 직분은 저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주님께 봉사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다양하게 여러분 안에 그런 권세가 나타나서 귀신도 쫓고 가난도 쫓고 질병도 쫓는 그런 왕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거기에는 왕권도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근데 거기는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요. 왜?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선지자가 없어요. 왜? 이미 다 회복됐으니까. 지금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누리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거지. 이제 다 회복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오직 왕권과 제사 직분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직분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밀이다. 거창하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짧게 잘 알아들으셔서 만나는 지역 식구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들에게 인생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우주의 영적인 존재를 깨닫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우리가 왜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있는가, 바로 어둠의 영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 이것이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과 그분의 권세한 능력과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비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어떻게 누렸어요? 은혜로 얻은 거.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땅에서의 참된 인생의 의미와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 우주가 특별히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특별히 영을 가진 사람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무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사단이 타락시켰고 부패시켰고 혼돈시켰던 이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셔서 그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누릴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과 제사장을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여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남들에게 그 왕권과 제사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무엇이냐? 바로 왕권과 제사 직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지역에 이 왕권과 제사 직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